우리나라 말 중에 외국인들이 감정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또 해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말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식이라는 말이죠. 우리도 잘 알죠. 전라도 지방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어떤 말이, 어떤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 거식이 있잖아, 거식이,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적절한 단어, 이 단어를 사용해서는 좀 부끄러울 것 같으면 또 거식이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이 거식이란 말은 이렇게 붙여도 통하고 저렇게 붙여도 통하는 참 희한한 말이 거식이 아니겠습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데 말하는 사람들은 거식이 있잖아 그러면은 또 서로 다 알아듣는 것도 또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식이 아니겠습니까? 거시기로 모든 것이 통하는 그런 거시기라는 말. 그래서 거시기는 어쩌면 그냥 만능어로 통하는 그런 단어가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또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잘 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갑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한 것은 그 땅콩회항이라는 항공사 부사장이 이미 계류장을 출발해서 떠난 그 비행기를 다시 활주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희대의 갑질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갑질이라는 말을 기자들이 그때 이 갑질을 영어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골머리를 앓았다는 그런 일화도 있지 않겠습니까? 갑질이라는 말은 사전적 정의는 어떤 경제적이나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 아니면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하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로 인해서 항상 질서를 강조했었죠. 그리고 또 군대 문화가 상명하복이라는 그런 군대 문화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계급사회, 또 서열사회, 학벌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인의 특유의 그런 빨리빨리 문화가 이런 갑질이라는 용어를, 또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갑질하면은 우리 같은 소시민들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말 같지만은 실제로는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의 삶 절변에 너무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또 사회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그 용인하고 있는 것이 이 갑질 문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나와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갑질을 한 적이 없는가? 생각해 보면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고요. 사람이라는 것이 쥐꼬리만한 어떤 지위만 있어도 누리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갑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함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위에 있고 너는 내 밑에 있다는 그런 인간으로서 가장 미성숙한 행위가 바로 이 갑질 행위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움이나 망설임도 없이 갑질을 하는 사람을 저는 보았습니다. 정말 보면 화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자신도 그 어느 밑에서 의리면서도 또 자기 밑에 있는 그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기본이며 또 인성의 문제며 인간이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갑질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늘 약자 편에 서 주셨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시고 어린아이들을 품으시고 병든 자, 장애자된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핍박받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적으로 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이 갑질 방지법을 만드셔서 아예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이 구약 성경에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두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24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 말씀은 너는 왜 올챙이 때를 그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너도 나그네였고 너도 핍박받는 자가 아니었느냐.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갑질하는 그 순간 내 분노가 너에게 임하여서 어느 순간에 내 가족에게 임하여서 내 가족이 과부가 될 것이고 고아가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네가 갑질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에 네가 을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며 진노가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을이라는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갑질을 함부로 감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에서 오는 자괴감, 그 자괴감은 을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지약이 바로 갑질입니다. 창세기 20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면서 죽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얼굴만 빨개져서 사색이 되어서 자기의 무력감을 드러내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게 힘이 없어서 빼앗기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비참함, 그 황당한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는 그 을의 비참함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군대를 소유한 왕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 중에 갑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갑질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질이라는 것은 그냥 어쩌다 한번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보통은 상습적으로 버릇이 되어서 몸에 밴 아주 나쁜 버릇이 이 갑질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 이 말은 결국 아비멜렉은 습관적으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많은 여자들을 자기 소유로 취하는 그런 행동을 했었다는 것을 많은 여자, 모든 여자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애굽 왕에게 사례를 빼앗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례 나이는 65세였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사례를 향해서 아리따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 보면은 사라를 향해서 아리따웠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결론은 90세 된 사라가 젊은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예뻤으면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을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127세를 살았으니까 이미 90세라면 중년을 넘어서 이제 노년에 접어드는 그런 나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고자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90세 된 이제 노년에 이르는 그런 사라를 아비멜렉은 취하려고 했을까? 곰곰이 살펴보니까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것은 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서 노예 노릇하다가 이제 애굽 사람들과 이제 혼혈이 된 민족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인종이 섞임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피부는 나름대로 다양성과 좀 더 거무튀튀한 그런 모습 속에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라는 그들과 비교해서 그 피부가
좀 더 하얗고 뽀얗지 않았을까? 결국은 그 갑질을 한 것은 필요도 아니라 호기심에 의한 아비멜렉의 갑질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본문을 연구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갑질을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얼마나 주눅이 들었던지 창세기 20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사라를 아내라고 말할 수 없었다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2절에 이렇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이제 매주 물어보니까 유스트가 되겠죠? 믿음의 증거입니다. 저는 이 본문 제목을 이 본문 22절에서 가져왔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겨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뻔히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자신도 속이고 남들도 속이려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속이려 하는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형태를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겨울 되면 꽁잡이를 나갑니다. 눈 속에 꽁이 날지를 못하여서 도망가다가 자기 머리를 눈 속에 쳐박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머리를 눈 속에 쳐박으면 자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쫓아오는 사람도 보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조금만 교제를 나눠보고 말을 나눠보고 조금만 더 깊이 있게 교제를 나눠보게 되면은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정도 되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이보다 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너를 보니 그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눈에도 하나님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눈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소원하기는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을 볼 때마다, 아니면 장로님을 볼 때마다, 아니면 권사님, 집사님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금요일에 이 믿음의 증거라는 설교를 다듬으면서 있는데 7로 시작하는 알지 못하는 전화가 내게 와서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잠시 한 번만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 왜 만나자고도 말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냥 핑계를 대고 만나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문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꼭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나갈 수가 없어서 아내를 데리고 나갔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만나보니까 작년 말쯤인가 우리 교회에 한번 아기를 때를 데리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인사도 안 나누고. 그분이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일학교가 그때는 없어서 이 정착을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내를 또 설득해야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갔기 때문에 얼굴 이렇게 한번 슬쩍 보고 지나쳤는데 이름도 모르죠.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죠. 왜 만나고 하자고 하셨는지도 모르죠. 교회는 다니시는데 어디 교회 나가시는 것도 모르죠. 그런데 만나자마자 그분이 만나는 조건으로 목사님 잠시만 1분만 만나게 해주세요. 1분 만난다는 것은 테러하려고 그런 건가요? 보통 만나면 그래도 10분 이상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그분이 이 돈 봉투 가득 담긴 돈 봉투를 주시고 딱 두 마디만 하고 가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에게 드리면 잘 쓸 거라고. 자기는 딜리버리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묻지 마라고. 30초도 대화 나누지 않고 그냥 가셨습니다. 딱 봐도 작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차림새를 보아서 뭐 그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은 부자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돈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분을 감동시켜서 저에게 이 돈을 전달한 이유와 원인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제가 간증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그분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그 순간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순간적으로 그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시해버리면 이 돈으로 좋은 명품백을 사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감동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공개해야 되는지 참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추어 두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또한 하나님 앞에 불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스스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 버린다면 성령님께서 이후에 또 나를 사용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두려움을 가졌냐 하면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한 달 만에 어떤 사람이 교회 시작하는 데 필요한 집기를 사라고 감동이 돼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그냥 교회에다 헌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목사가 아닌가. 이제 공은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또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이 귀한 헌금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숙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만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 공동체를 들어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능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본문과 연결되는 21장, 20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에게 20장 2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갑질하던 아비멜렉에게 혼비백산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가족은 다 죽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지니 그 너의 모든 가족의 태가 열릴 것이다. 갑자기 반전되고 있습니다. 갑질하던 아비멜렉이 어느 순간에 을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 오늘 본문 22절 아니겠습니까? 또 23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네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갑질했다고 너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갑질하지 말라고 예언하며 찾아온 모습이 22절, 23절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부하인 국방장관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질하던 아비멜렉이 왜 갑자기 을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군대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초능력이 생겨서 악당을 물리치는 어벤져스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이 있는 그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주지도 못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비굴하게 살고 인색하게 살고 자기의 양심마저도 속이고 알량한 지위로 갑질을 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더 낮아지더라도,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더 섬기더라도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기의 이치가 갑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갑질하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의 그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가 열리고 출산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갑질입니다. 진정한 갑질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갑질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갑은 원수라도 그를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영적인 갑이 을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을을 용서하지 않으면 을은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을까요? 욥기 4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죽어가던, 모든 것을 잃고 죽어가던 욥에게 갑질을 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우매한 너희에게 내가 분노하고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벌하지 않고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땅에서 묶인 것이 있는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묶인 것이 있는지, 물질과의 관계를 그리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하늘에서만 풀리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고, 위대하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낮아지심과 죽으심으로 섬기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서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던 아브라함.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드러나자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그 누구를 할지라도 혼비백산하여서 을이 되어서 찾아와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내게 갑질을 하지 말라, 너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 속에, 우리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당신의 하나님을 내게도 가르쳐 주세요, 당신의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찾아오는 것, 그 을에게 우리가 갑이 되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섬겨주는 것이 진짜 멋진 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나약할 연약한 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고 나의 통치자가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내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인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내 생명까지라도 이제는 주님이 관리하시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용기가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자기를 부정하는 그 처절한 싸움이 바로 믿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살아납니다. 내 감정이 또 살아납니다. 내 믿음이 또, 내 미움이 또 살아납니다. 내 분노가 또 살아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죽여주세요. 나는 이걸 없애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이고 이 몸부림이 바로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에서 나를 보고 당신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억지로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보여질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지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삶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몸부림 속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이 내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멋진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또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